함께 보실 하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입니다. 오늘 2월 8일 출애굽기 8장을 낸 날인데 8장도 32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될 것 같고요.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출애굽기 7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에게 보내라 라고 명령하였을 때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으로 그에게 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이었던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술사들이 따라하는 것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우리 7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총 10가지 재앙 중에 3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 3가지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말을 또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 애굽에서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또는 그 고통을 억압과 핍박과 탄압의 고통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무엇을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 백성을 보내게 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보다 그 고통을 피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잘 담겨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이 바로에게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언하도록 했는지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면 2절 보시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침실과 침상위와 신하의 집과 백성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라고 재앙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나와서 어디든지 다 가서 너에게 붙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갑자기 개구리를 통해서 재앙을 예언하는가 라고 할 때 이 10가지 재앙의 그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고 있었던 애굽에 있는 다양한 신들을 신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런 신들이 하나님과 비교해서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보시면 각각의 재앙에 따른 신들의 명칭과 또 뜻이 담겨 있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10가지 재앙에 대한 순서와 그에 해당하는 애굽의 신 해가지고 피재앙은 어떤 것인가, 또 개구리 재앙은 어떤 신을 뜻하는 것인가, 이 재앙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가, 각각의 재앙에 따라서 애굽에 해당되는 신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각각의 애굽이 섬기고 있는 다양한 신들이 무용한 것이며 무익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믿는 것들을 다 회파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개구리 재앙을 예언하고 실제적으로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여서 그 재앙을 실현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온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애굽 땅에 덮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론이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되고 애굽의 물들 위에서 개구리가 다 올라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올라오는 이적들은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이 못했는가? 그렇지 않고 어제 나왔던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이적도 요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라했다라는 표현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물이 변하여 피같이 된 것도 요술사가 행했고 또 요번에 개구리가 물에서 나오게 하는 일도 요술사가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또는 다른 요술과 또 마술과 같은 눈을 속에 있는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술사가 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똑같이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는 하였으나 그 개구리가 없어지게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요술사들이 비슷하게 흉내는 냈지만 없어지게는 못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러면 안 되겠다. 모세에게 이것을 없애달라. 보내줄 테니 이 모든 개구들이 없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술사들이 비슷하게는 따라했지만 없애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너 백성들 보내줄 테니까 보내주고 그래 하나님 잘 섬겨라. 그렇게 할 테니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첫 번째 심정은 이제 됐다. 이제 모세가 마음이 변하여 백성들을 내보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로서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 일들 때문에 마음이 동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바로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바로가 내가 보내줄 테니까 이 재앙을 없애달라,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 라고 말을 하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 개구리 떼가 언제 없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내일 당장 없애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모세는 그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 다음날 다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또 바뀌게 됩니다. 당장의 어려움들이 없어지자 개구리가 없어지자 다시 마음이 악하여져서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조금 건너뛰어서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라고 하면서 이 바로는 당장의 어려움이 없자 했던 말을 취소합니다. 내가 보내줄게. 너 보내줄 테니까 너 알아서 하나님 잘 섬겨라.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장의 어려움이 없자 이제 또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 가운데 다시 한번 세 번째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무엇이냐? 땅이 변하여서 이로 변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도록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티끌을 치게 되면 그것이 이가 변하게 될 터인데 그 재앙을 내리도록 하기를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이가 온 사방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의 신하들, 요술사들은 어땠는가? 그 일을 따라하려 하였지만 그것은 따라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막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또 물에서 개구리가 나오게도 했는데 이것을 똑같이 이로 변하게 하려고 했지만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하지 못하고 드디어 요술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따라할 수 없습니다. 물이 변화해서 피가 되게 하는 것,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것 이런 것은 내가 요술로 할 수 있었으나 이가 생기는 건 못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하는가? 19절 말미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게 되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라고 19절 말미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파리의 재앙인 것입니다.
파리의 제약이 어떻게 되는가? 20절 또 보시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바로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가? 21절 이하 23절까지 보시면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그들이 사는 땅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내지 아니하면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떼부터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분하는 그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거나 또 개구리가 나타나거나 또 이가 생기는 것은 온 땅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지켜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앙부터는 이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고 애굽에 있는 너희 백성들에게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미에 보면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 것이다. 전능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파리의 재앙을 말하고 실제적으로 파리가 애굽 땅에만 있게 되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게 되었을 때 또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정말 내가 잘못했다. 너 백성들 내보낼 테니까 이 재앙을 멈춰달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이제 또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또 재앙이 우리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너희들 가라. 너희들 보내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을 제사 드리고 또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파리떼에 정말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이 파리떼를 없애달라라고 요청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듣고 어느 때 없애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바로는 내일 없애도록 하자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 파리떼가 다시 떠나도록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파리떼가 또 없어지자 바로의 마음이 또 다시 완악해져서 그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2절 보시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타락한 그 마음 그대로 내 자신과 내 유익과 내 즐거움만을 생각하는 그 타락한 본성 가운데 계속 완악한 마음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타락한 그 본성 가운데 자신의 유익만,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것이고 당장의 그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그 재앙이 없다고 하면
또다시 완악하여져서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요 바로에게 잘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우리 표현들을 우리는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할 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제사 드릴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고 제사하는 것,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고통을 피해서 장소를 옮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언약 맺으셨던 것, 그 백성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온전한 관계 회복,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열심을 잘 살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섭리 역사하시는 형편이 있는 줄 알아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계속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바로와 하나님과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은 헛된 것이고 참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밖에 없음을 보여주려고 계속의 애굽에 있는 신들을 치고 재앙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너희들이 믿는 것들 무엇이냐? 팔이냐? 이냐? 개구리냐? 하늘 물이냐? 또 태양이냐?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없애보겠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들이 믿는 것 따라하지 마라.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깨달도록 계속적으로 재앙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완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 모든 헛된 신들이 헛되다라는 것들을 강조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나타났을 때 요술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도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들려고 시도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바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또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파리가 당연히 날아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다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직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재앙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이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살피면서 내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장해서 또 교훈 드리면은 모세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마음을 뺏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재앙이었을 때, 개구리 재앙이었을 때 바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 좋다. 이제 내 백성들을 끌고 나가라. 너희들 백성들 보내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도록 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없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바꾸어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파리 재앙이 있을 때 바로가 또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보내주겠다. 너희 하나님께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나를 위해서 멀리 가지 말고 이 재앙이 없어지도록 간구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여서 파리가 없어지자 또 마음을 바꾸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당장에 보내달라고 했을 때, 보내준다 했을 때 마음이 어쩌면 되게 기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없어지자 또다시 바뀌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인해서 어쩌면 힘들어하고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의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이제 됐다, 이제 됐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을 놓았다가 그 마음이 바뀌어서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어서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으로 인하여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 일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 당장의 결과가 드러났다고 일희 일비 하지 말고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의 결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도, 선교도, 목회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결과가 좋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반대적인 결과가 됐을 때 낭망되고 좌절되고 슬프고 힘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대로 전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요구되는 것이지 그 결과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주어진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결과를 보지 말고 과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개구리, 이 파리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뢰할 분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에 있어서 당장의 일의 결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결과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 연약함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